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 제가 9절, 여러분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에게 이르기를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서로 한 사람만 하고 난지 팔간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또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자 그가 열두 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고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산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명하시는데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됨을 말씀하신 직후에 할례를 지시하는 데는 장차 태어날 후손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몸과 머리에 모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디에 새겨요? 머리에 새겨야 되겠지만 또 몸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살을 잘라내면 대단히 아플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흉터로 남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몸에 새겨서 기억하라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글귀를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몸에 새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할례의 대상이 누굴까? 일단 할례를 행할 사람은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남성이죠. 여기에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까지 모두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도 할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방인도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뭘로 볼 수 있을까? 할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앙은 이방인을 배제함으로써 순수함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안음으로써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게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아, 저 사람은 신앙이답지 못사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씩 다 배제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끼리 아,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이방인에 대한 낯섦과 때론 거리낌을 지니고 있는데요. 신앙은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사귐도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먼저는 교회 안을 품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도 아웃사이더들이 있죠. 교회 안에는 품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만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 노동자들도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라 차별하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동양인이라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를 넘어설 수 있어야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사례에 대한 약속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간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주시는 동안 사례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사례에게도 약속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시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생긴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라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이제 배제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했다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이번엔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12고를 주고 두령을 낳게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과 함께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나 봅니다. 놀라기는커녕 엎드린 채로 웃어버리고 말이죠. 이 약속이 좀 이제 몇 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약속하시는구나 하고 이 아브라함이 웃어버리는데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그리고 사라는 아내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다는 대답은 그냥 비아냥대는 말이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의 생각엔 이스마엘 말고는 다른 아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약속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그대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전능함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가능하다고 여긴 일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도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이름도 알려주시네요. 이삭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퇴장을 하십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랐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약속이 드디어 주어졌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언제란 말입니까? 3년 뒤입니까? 5년 뒤입니까? 이렇게 명확하게만 알려주시면 믿겠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라고 하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드디어 뭐예요? 구체적인 시간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시간 스케줄이 나왔어요. 자,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랬다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라고 묻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마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딱 말씀만,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십니다. 자, 이 약속에는 말을 보탤 필요도 없고 의심할 여지나 달라질 가능성이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냥 올라가시냐? 이거는 네가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확증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딱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을 되묻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현되리라 믿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자르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회의나 의심을 품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가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할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섞여 있죠. 할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또 살해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할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어짐이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이 바로 이 할례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할례를 행하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믿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할례, 남자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의료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그래도 13살이니까 괜찮잖아요. 보통 뭐 초등학교 5, 6학년 지금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나이면 할만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까지도 모든 남자에게 이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저 같았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면 이제 살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만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피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도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어리석고 비겁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무책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주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 불확실한 바다로 가감히 뛰어드니까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냥 100%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90세 여인이 자식을 낳는다는 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가끔은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있으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웃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아마 웃었어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의 표시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90세 할례를 행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다. 믿음은 기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이미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기적은 같이 따라오게 된다. 마치 1+1처럼 하나만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걷기 시작하면 그 삶의 변화와 기적과 같은 삶은 그냥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야, 나 봐봐. 나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잖아. 너 오늘도 웃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례도 사라이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사라의 몸으로 난 자식을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해주신다는 그 이야기도 듣고 난 웃었다? 야, 내가 얼마나 찌질이야.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 이렇게 찌질이었잖아.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했다고. 혹시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봐봐. 그렇게 지금 손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짓이 보이십니까? 네? 아브라함 손짓이 보여요? 야, 믿음이란 그거야. 믿어야 기적이 날아오는 거야. 믿음은 기적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아니야. 믿고 나아가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실 거야. 정 못 믿겠으면 나를 봐봐. 창세기 기록된 나를 봐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잖아. 여러분의 그 손짓에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짓에 따라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 받은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99세라고요. 아니 이제 내년에는 살아가요. 90세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오늘 어디 문신집에 가가지고 문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박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신약에 나가면 이제 마음의 할례도 나오는데요, 할례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면 내가 엎드려서 웃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짓에 나도 응답하겠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